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게 하옵시고 말씀을 심는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0절, 16절,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이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을 알고 거절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거절입니다. 거절, 계속 거절하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왜 유다 백성들은 옳은 길임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호소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협박하고 설득하는 듯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궁금하지 않더라도 궁금하다 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 성숙과 기호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 속 비유를 보면 영의 일을 육의 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땅의 일을 영적 실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의 차이는 이러한 영적 성숙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입맛 같은 경우도 남녀노소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기후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어릴 적에는 맛없다고 입에도 되지 않던 음식을 커서는 어떻습니까? 찾아서 먹고 없어서 먹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기호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영적인 입맛인 영적인 기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더 끌리는 뭔가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는 이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죠. 분명한 것은요, 이 기호라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면은 건강하지 않은 기호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아서 성숙하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자극적인 이방신들을 그런 섬기는 죄에 젖어서 병든 기호, 중독된 기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뭘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우상과 물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호가 성숙하지 않거나 병들거나 중독된 기호의 상태에서 건강한 것, 옳은 것을 단번에 찾고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더라도 원래 빠졌던 것 대신에 또 다른 대체품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방법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호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런 문제에 자주 걸려서 넘어지는 것인가? 죄의 행위에 사실 집중하기보다도 그것을 쉬 좋아하게 되는, 쉬 중독되어지는 문제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상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타고난 성향과 기질로 치부하고 덮어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병들어서입니다. 문제의 행동을 고치려는 시도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히려 행동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말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기호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쪽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공급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함과 같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배우고 훈련할 때 점점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끊을 수 없었던 죄들이 나 자신의 그런 성숙함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전에 지었던 죄들도, 쉽게 중독되었던 문제들도 시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내면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기호를 가지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유, 회복시키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아픔을 덮어놓고 이것을 치유하지 못할 때에 쉽게 건강하지 않은 기호, 특히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중독될 수 있고 또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런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순종하는 자들만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부름받은, 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예수의 영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밖에는 답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호가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추구하고 알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호가 변하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성숙과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함은 우리의 내면에 그런 기호에 달려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내 영이 어리거나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끝이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의 끝장이었습니다. 행위의 변화 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도 우리의 기호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호를 변화시키고자 예수님을 알기를 힘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